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28절입니다.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28절입니다.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28절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새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여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라를 얻으리니 라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은사를 부어주시다 환상의 문들이 좀 열려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날 우리가 잠을 자다가 이상한 꿈을 꾸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꿈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생각을 해낼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고민하겠죠. 내가 왜 이런 꿈을 꾸었을까? 이 꿈의 의미가 뭘까? 그렇죠? 그걸 가장 잘하셨던 분이 제가 아는 한 저희 어머니라고. 그 아침마다 꿈 얘기하느냐고 너무 힘들었어요. 저희 어머니 꿈속에서 저는 벌써 수십 번 죽었어요. 뭐 차에 치여주고 뭐 해주고 그때마다 막 신신당부하셨어요. 조심해라. 그 당시 제가 사는 동네에 차도 많이 안 다녔을 텐데 뭐 그렇게 걱정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계시는 이런 꿈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심오합니다. 그래서 그 계시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매우 힘이 든 일입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오늘 다니엘 역시 자신이 받은 계시의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우리가 현 시점에서 과거 다니엘의 계시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계시의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심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 계시의 의미들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다니엘의 계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네요.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라면, 그래서 다니엘의 계시가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할 필요도 없었겠네요. 다니엘은 이 계시의 의미를 알 수 없어서 고민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게 15, 16절에 나와요.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에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다니엘이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영적인 일을 육적으로 해결하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시대는 아주 분명한 영적 현상들을 자꾸만 과학으로 설명을 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고 논리로 풀어지지 않는다고 영적인 것들은 가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과학자들도 인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과학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설명할 수 없어, 이걸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과학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지구상의 모든 것들조차도 다 설명을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몸 하나도 온전히 설명해내지 못해요. 지금의 코로나 상황을 보세요. 아직 뾰족한 해결책은 고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정확한 실체도 파악하지 못하는 게 지금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일들이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실체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제 기준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는 것이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과학이 하는 그 말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왜요? 과학이 몇몇 분야에서 아주 굴지의 발전을 보일 뿐만 아니라 또 몇몇 분야에서는 인간이 해결하기 어려웠던 난제들을 보여주고 해결해주고 있기 때문에 과학을 맹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과학자들조차도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학이 영적인 것을 설명해내지 못하니까 과학이 틀렸어, 과학이 아직 덜 발전되었어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일은 없어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요, 깜깜한 산속, 밤에 산속에 보내고요, 보자기 하나 둘러쓰고 나타나면요, 귀신이라고 소리칠 거예요. 영적인 거 없다면서요. 근데 그 누구보다도 영적인 걸 두려워하는 게 바로 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왜 이런 오류를 인간들은 반복할까요? 영적인 일을 영적으로 해석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다니엘은 영적인 계시의 해답을 다른 곳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그 계시를 주신 하나님께 다시 엎드려 묻고 있었던 거죠.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정말로 많은 계시를 주고 계실지도 몰라요. 다양한 방법으로, 초월적 방법으로. 다만 우리가 영적인 계시를 자꾸만 육적인 영역에 매여서 그걸 받아들이려고, 이해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로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는 계시로 받아야 합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해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전하고 가르치는 말들은 육체의 말, 그리고 세상의 언어와 지식이 아니라 성령이 감동으로 그들에게 주신 그것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영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분별해낼 수 있냐?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영적인 접근들과 그 시도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해낼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것. 왜요? 여러분들 안에는 미개척 분야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 영적인 것을 도달했다고 해도 그건 그와 하나님과의 문제인 거지, 그게 실체로 보여지기는 매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일들은 날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끊임없는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때로는 실패하면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일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옆에서 같이 도와줘야 되고, 먼저 개척한 사람들이 그런 예들이 성경적이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옳은지 그른지를 같이 분별해주고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주면서 이 영적인 일들을 진행해 나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 같은 목회자가 있는 이유는 저한테 와서 행여 새로 개업을 하려는데 이름을 뭘로 정해야 그런 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앞으로 전망 좋은 게 뭐가 아니냐고. 그걸 알았으면 제가 부자가 됐겠죠. 그런 게 아니라 저 같은 사람한테 와서 질문해야 될 질문은 뭐고 상담해야 될 건 뭘까요? 특별히 청년들은 제가 결혼 앞두고 있는데 이 형제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제일까?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뭐예요? 하나님, 목사님, 제가 이런 영적인 것들을 경험했는데 이게 과연 성경적으로 옳을까? 이거예요. 이걸 통하여 우리는 영적인 깊이를 더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계시의 문들은 점점점 열려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계시의 의미들을 좀 한번 살펴봅시다. 하지만 이 의미들 가운데서 네 마리 짐승이나 뭐 다른 것들은 우리가 이미 7장 위에서 설명하면서 제가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좀 대략 생략을 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핵심은 고난, 핍박, 환난이 아니에요. 계시록에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건 고난, 환난, 핍박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것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지 그 영광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든 그 환난을 좀 한번 피해 보려고, 그렇죠? 그 고난, 환난, 핍박이 뭐냐고. 가끔 저한테 전화 걸어서 처음 보는 분인데, 보는 것도 아니죠. 처음 전화를 하신 분이 666이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막 천국 콜센터도 아니고 뭐 제가 다산 콜센터인가요? 666이 뭔가요? 뭐 이런 거 질문하면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여러분들, 내 짐승들은 내 왕국과 왕들을 뜻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 나라들은요, 하나같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나라들입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의 모든 왕권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왕이 되셔야 하는데 그들은 자신들도 하나님과 같은 통치자가 될 수 있다라는 자만한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에서 보면 결국 그 나라들은 쇠할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6절 볼까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자, 율법과 선지자는 언제까지라고? 요한 때까지라고요. 그게 뭐예요? 율법은 미완성이죠. 선지자는 뭐예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게 어떻게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따 2부 설교를 푸는 중요한 키도 이거거든요. 율법과 선지자가 뭐냐 이거죠. 근데 그게 언제까지라고? 요한 때까지라는 거예요. 그럼 요한 이후에 누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 다음부터는 계시 또는 어떤 선지자의 예언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가 선포되었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졌어요. 아멘? 그래서 막연하게 예언과 환상과 계시를 쫓던 그들이 드디어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로 침입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뭘 가지고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함으로. 그게 성경이에요. 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볼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에서 18절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드디어 하나님 나라로 침입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 침입해 들어가는 자들 안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확신하십시오.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 되셔서 그 하나님의 통치권과 주권이 여러분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더 확실한 건 그 영향력 아래 내 삶을 굴복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장악하셔서 십자가 앞에 우리 인생을 굴복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인생 전체가 바뀌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18절은 이미 성취되어진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는요, 영원해요. 언제요? 목사님,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있다면서. 아니요. 우리가 죽으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안에서 누리던 그 천국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원토록 누리게 될 거니까 한번 임한 이 나라는 영원히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히 모든 예언들이 해석될 수도 있는데 해석은 조금 더 진행이 됩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주목하여 보던 작은 뿔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어요. 우리가 7장 윗부분에서 그랬죠. 다니엘이 뭐 하고 있어요? 그 작은 입 달린 작은 뿔. 그래서 제가 사진도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자다가 꿈에서 나올 뻔했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 작은 뿔이 끊임없이 내뱉는 그 말에 다니엘이 집중하던 때에 뭐요?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하더라. 우리가 이걸 봤지 않나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관심은 그 작은 뿔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보면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질문하는 거예요. 이 작은 뿔이 뭐냐? 내가 보니까 나라를 우리가 얻게 된다고 했는데 이 작은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이기더라. 내가 이걸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작은 뿔이 끊임없이 내뱉었던 큰 말이 뭐라겠죠? 신성모독하는 말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성도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잠시 동안 그 뿔이 이기는 시기도 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의 생각에는 지금이 바로 그 시기에 해당된다고 저는 여깁니다. 사탄은 결정적 패배를 당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시 성도들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말로요. 우리를 현혹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자신들이 내뱉을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바라요.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들을 내뱉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한국의 사회가 지금 딱 그렇지 않나요? 예. 여러분들, 한국의 TV에요, 모든 종교가 다 나올 수 있어요. 드라마이든 뭐이든 모든 종교가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유일하게 나와서 안 되는 종교가 있어요. 그게 기독교예요. 교회예요. 교회는 언제 나오냐면요, 뉴스에 문제를 일으킬 때만 나와요. 이게 한국이라고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신성 모독하는 일들을 세상이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말들을 쏟아놓고 있는 지금의 모습. 그래서 어떤 범인들이 느끼기에는 마치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은 소실되었고 악과 불의가 진리로 위장한 옷을 입고 마치 승리하고 있고 득세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현실이라고요. 25절 볼까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보세요. 더 적극적으로 공격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말로 대적을 해요. 그래서 성도들을 괴롭게 해요. 현혹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로 유혹당한 권세자들을 높은 위치에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법과 때를 고치려고 하고 있어요. 정확하잖아요. 법과 때를 고치려고 하는 시도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래왔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자신의 패턴을 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동일한 방법으로 인류의 역사와 교회를 괴롭히고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속에서 수많은 법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지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역사가 증명하듯
결국 교회가 이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며칠 전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동성 커플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며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언급을 해서 기독교계는 물론이고요, 교황청 안에서도 엄청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동성애자도 주님의 자녀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이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는 그 죄를 씻김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동성애 가정을 인정한다는 것은 전혀 결이 다른 발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가 죄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성경이 어디에는 동성애를 인정하고 어디에는 동성애를 부정했다 이러면 논란의 여지가 있고 신학적으로 다툴 가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성경 안에서, 성경이라는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할 때 동성애가 옳으냐 그르냐는 토론의 주제가 될 수 없다니까요. 왜요? 성경이 분명히 아니라고 못 박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우리의 관점은 뭐냐? 어떻게 동성애자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것이냐에 고민을 해야 되는데, 기독교가 이 고민을 놓고 무슨 고민을 하냐면 동성애가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고 있다고요. 아니,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왜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냐고요. 그런데 교황이 뭐라고? 아니, 그 교황이 뭐라고요? 그 죄를 씻김 받지도 않고 여전히 그 동성애 가운데 있는 그들을 법적으로 인정하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함부로 이야기하는지 저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법을 고치고 있는 거라니까요. 제가 워딩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만일 동성애자인 사람이 선한 의지를 갖고 신을 찾는다면 내가 어떻게 그를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누구의 말인지 아세요? 프란치스코 교황의 워딩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자, 보세요. 동성애자인 사람이 선한 의지,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의지는 뭐예요? 교황청에서 갖고 있는, 천주교에서 갖고 있는 선한 의지는 선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동성애는 하지만 그래도 나머지 사회의 일원으로서 선한 뜻을 가지고 신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나아간다면, 그러면 성경이 비추는 그 성경의 빛 때문에 결국 그 동성애의 죄를 버려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한 의지만 갖고 선행을 행하면서 신을 찾고 나아가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더 황당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어떻게 그를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황은 자신이 사람을 심판할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투표를 통해서 선출된 교황에게 심판의 권리를 주셨다고 착각하는 것만큼 오만방자한 짓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교황이 자신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심판하지 않겠습니다. 교황은 심판하지 않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그들을 그 죄 가운데 내버려 두고 심지어 그 죄가 옳다라고 이야기하면 결국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뿐만 아니라 그가 옳다고 했던 그들 동안 죄 가운데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시대가 되고 있어요. 무서운 시대가. 에큐메니칼 운동을 통하여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내뱉고 있잖아요. 이 가운데서 유일하게 싸우고 있는 게 기독교라니까요. 근데 정말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이제 그 에큐메니칼 운동에 동참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종교를 인정하자 이런 분위기로 바뀌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너무 답답해요. 너무 속상해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듯이 2000년 동안 단 한 번도 손잡지 못했던 종교들이 갑자기 어느 날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손을 잡게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던 교리를 버렸기 때문에 손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교리 때문에 손 안 잡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 와서 손을 잡고 우리가 같이 하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들 안에 저런 교리가 있었네, 우리와 일치하는 게 있었네, 그걸 몰랐네, 이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목숨처럼 지켜왔던 중요한 핵심적 교리들을 버리고 있기 때문에 손을 잡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다라니까요. 때와 법이 바뀌고 있어요. 그 작은 뿔들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고 있다고요. 언제까지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이야기를 해요. 학자들마다 이견이 다양한데 여기서 때는 년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한 때는 1년이고 두 때는 2년이고 반 때는 반년이겠죠. 그래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숫자로 계산하고 기간으로 산정하면 3년 6개월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3년 6개월, 3년 6개월 동안 핍박을 하는구나, 그들이 이기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들 3년 6개월을 우리가 10진법으로 계산하면 3.5죠. 이게 3.5. 이 3.5가 뭐냐? 7이라는 완전한 숫자의 반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재앙, 고통이 계시록이든지 또는 다니엘이든지 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3년 6개월로 등장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야고보서 5장 17절 볼까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 아합이 이세벨을 통하여 우상 숭배를 하니까 북이스라엘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가뭄이 3년 6개월, 재앙이 3년 6개월 동안 있더라. 그러니까 이 3년 6개월 3.5는 무엇을 상징하냐?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특별히 유대에서 성경 안에서 가장 완전한 숫자라고 여기는 이 7이라는 숫자의 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기간 중에 한 부분. 그러니까 이것은 3년 6개월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에 있는 고통의 기간들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7이라는 완전을 향하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과정 중에 우리는 뭐요? 그 뿔의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 작은 뿔의 영향력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지금도 힘들고 앞으로는 더 힘들고 어려워지겠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오고 계십니다. 아멘. 작은 뿔의 소리가 커질수록 우리를 향한 핍박도 커져가겠지만 그 고통의 순간 속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대로 작은 뿔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결국 성경대로 주님이 분명히 오신다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법이, 그리고 그 많은 것들이 우리의 교회들을 핍박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뭐예요? 결국 주님이 분명히 오고 계시다라는 사인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핍박 속에서 육체의 고난, 고통은 괴롭고 힘들지만 우리의 영은 기뻐해야 돼요. 왜요? 심판자, 구원자,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22절 볼까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26절 27절입니다. 그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그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는 잠시뿐이에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오고 계십니다. 오셔서 성도들의 모든 원한을 풀어주시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실체로 보여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말하고 있는 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체, 그 실체가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될 아주 분명한 일이에요. 확신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한 의심들을 내려놓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의 모든 예언은 다 이루어졌어요. 아멘? 예수님께서 얼마나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성경을 이루어 나가셨는지 여러분들이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너무나도 소름이 돋아요.
구약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한 그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는 단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셨어요. 심지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까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그 예언을 성취하셨다고요. 그런 주님이 마지막 남은 하나, 내가 다시 올 거야,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처소가 예비되어지면 와서 너희를 영접할 거야. 아멘. 그 예언이 안 이루어질 거라는 의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 4절. 저희 언어유니티 교회 성도들이라면 이 구절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있어야죠.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 눈물을,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네. 주님의 교회가 이기고 교회인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주님께서 다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허물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성전은 영원하며 완전한 나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고통, 고난, 환난, 역경, 아픔, 눈물,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는 그 날이 우리 가운데 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계시를 받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계시냐고요. 이게 다니엘 시대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고요. 못해요. 지금의 시대에 우리에서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엄청난 계시인데 도대체 이 계시가 의미하는 게 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계시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 보좌 옆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가 그에게 이 계시의 의미를 알려준 것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계시는 하나님 혼자만이 갖고 계신 계시가 아니라 하늘 보좌에 있는 하나님 보좌 주편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든 천군 천사들이 다 알고 있는 계시고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 동일하게 주시는 계시예요. 내가 곧 가리라. 내가 속히 가리라. 아멘. 그때 그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아름답게 주어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적 한계에 머물러 있지 말고 계시를 구하십시오. 더 확신 가운데 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메시지를 주실 것입니다. 그럼 그 메시지의 의미를 깨달아 알아. 그걸 누릴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적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만유의 주님의 주제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